우리 사회에서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을 울보라고 그러죠. 울보. 근데 울보라는 말이 약간은 핀잔을 주거나 꾸지람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울보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울지 말라고 꾸짖는 투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자꾸 울면 안 된다, 울지 말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안구 건조증을 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넣어야 되니까 이게 몹시 힘든 일입니다. 인공 눈물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눈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넣어야 되는데, 근데 눈물이 우리 몸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눈물은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40대 남자분이 갑자기 해고당해서 실직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당신이 이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면서 앞날을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내가 위로하는데도 이 남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해고당했지.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술독에 빠져 살지요. 그리고는 술에 취하면 집에 돌아가서 험한 말을 막 내쏟으면서 착했던 사람이 험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당신이 계속 이럴 거면 이혼해 달라, 아니면 정말 한번 당신 새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혼으로 그냥 끝났겠습니까? 이혼으로 끝났으면 신문에 안 났겠죠, 그죠? 이분이 갱생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받는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요, 실컷 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컷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체면 문화가 발전한 우리 사회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남자 대장부는 울면 안 된다. 남자도 울고 싶은 때가 있는데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떠밀리기까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도 한번 속 시원하게 울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우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뭐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야 비로소 우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요만한 꼬마, 그냥 누가 좀 건드리면 울고, 뭐 배고프면 울고, 뭐 조금 뭐 졸음만 와도 울고, 실컷 자고 깨도 또 울고, 애들은요, 누구한테 교육 안 받아도 천성적으로 잘 울어요. 우린 원래 잘 울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우는 게 그게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유,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눈물을 보였나. 그때 울지 말았어야 되는데 운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으시다면 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는 사람은 그 영혼에 한 조각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꽉 닫히고 지독한 사람은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그 영혼이 화석화돼 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울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울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울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울지 않고 견뎌볼 텐데 예수님께서 울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다 놓으시고 애통하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서너 살짜리 애들 아니잖아요. 다 성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성인들 제자들을 쭉 놓으시고 너희들은 울어야 돼, 애통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슬픔, 눈물, 뭐 운다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대략 한 9가지 종류가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정말 비통하게 우는 거, 가장 큰 슬픔, 그걸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슬프면 그런 슬픔을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 얘기 중에 보면 진나라에 환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병사들을 거느리고 총나라를 정벌하러 이제 양자강 그 배를 타고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사 한 사람이요,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붙들려 가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달파하면서 따라오는지 무려 100리길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사들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새끼 원숭이도 같이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원숭이 어미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원숭이가 잘 따라오더니 왜 갑자기 죽었는지 다시 가서 가져와봐라. 그 죽은 원숭이를 가져다 배를 갈라 보니까요,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로부터 나온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고 그래갖고 모원단장 이렇게 말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너무 슬프면 장이 토막토막 나는 고통을 겪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신 겁니다. 우는 사람 되라, 그렇게 애통해라. 좀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해라, 웃으면서 환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살라고 하시나? 더군다나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복 있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인 어법대로 말하면 기뻐하는 사람, 울 일이 없는 사람, 활짝 웃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말인데 장이 다 끊어져 나갈 정도로 비통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니까 그 참 기독교 가르침은 이상하다, 예수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 울면서 슬퍼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복 있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늘 평소에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울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면서 꽃처럼 피어나 살기를 저 정말 원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만 사시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복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만큼은 우리 교우님들이 애통하는 영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해야 복 있다. 애통은 과정이고 그 복은 그 결과로서 온다는 겁니다. 아니, 애통하는 사람, 잃을 거 다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속된 말로 끝장나서 볼장 다 본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 다 잃었냐? 밑바닥까지 추락했냐? 더 잃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빌털털이 되고 더 슬플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더 괴로울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너 다 끝났냐? 그래서 너 이제 주저앉아 있냐? 아니다.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애통하지만 너에겐 아직도 복이 남아있어. 복이. 아무 복도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아직도 네가 받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절망이라는 단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통해도 그에게는 받을 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 복은 다름 아닌 위로라고 하는 복이죠. 위로. 여러분, 살면서요, 위로받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 위로하셨거든요.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애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가보자. 그리고 가는 도중인데 사람이 와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그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 아이의 어머니며 비통하게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아이를 쳐다보면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의 말씀인 것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러나 잔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 깨서 일어난다는 생명 언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희망이 없어서 지금 애통하고 울부짖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위로가 남아있다. 어떻게? 아이가 살아남으로. 이 아이가 살아 일어나니 온 가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위로가 없었더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분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됐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애를 태우는데, 디도라고 하는 이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기쁜 소식 전해줬어요. 걱정 마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자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위로. 아,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기쁘다. 위로가 왔어요. 애통의 뒤끝에 위로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위로라는 복이 임하는가?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다 잃었냐? 밑바닥에 떨어졌냐? 지금 통곡하고 탄식하고 너 슬퍼하는구나. 울어라. 우는 게 마땅하지.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울지만 내 영혼 밑바닥에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복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앞에 놓고도 잔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무엇에 대해 애통할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여기 애통이 제일 슬픈 거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슬퍼할 때는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음이 확인되면 그냥 무너져 내리죠. 우리 화장장에 가서 잘 차려입은 사람, 말쑥한 신사숙녀들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의 시신이 그 화장하는 그곳으로 마지막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이제는 관조차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 그 순간이 되면 막 쓰러져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웁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아, 죽음 앞에서 제일 슬퍼하는구나. 이 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슬퍼하는 바로 그 대목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죽음이 확인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애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장송곡을 부르며 애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몸뚱아리는 지금 우리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 죽은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었던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인데요, 그 앞에 주동사가 과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번역됐어요. 앞으로 죽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그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죽은 상태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죽은 상태로 쭉 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에덴에 출입이 금지됐어요. 이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영 분리돼서 쫓겨나 살게 되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고 그게 죽음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시체를 앞에 놓고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장송곡이 아니라 노랫가락을 불러대면서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서 흥청대면서 희희낙낙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교회 드나드는 교인들 중에도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많이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진짜 회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죠. 얼마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것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인지, 이미 죽은 자인지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자신의 영적 죽음에 대한 막 가슴을 저미는 애통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복이 위로인데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너의 죄를 내가 깨끗이 씻었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이 바로 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질 것처럼 하나님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법학도였는데 법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시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에 빛이 비추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가 어디서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야, 이 비참한 고통의 울부짖음, 왜 나를 버리셨나?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죄 때문에 하셨나?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어디에 미쳤을까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셨나 할 때, 나 루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미치는 순간 그 가슴에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울부짖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두려웠던 하나님 대신 날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가슴에 확신이 생겼는데 그가 위로받게 된 것이죠. 어떤 위로? 너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 내가 너의 죄를 씻겼노라. 그 위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위로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생애에도요 계속 애통해야 됩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애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린 지금도 죄의 유혹 앞에 매일같이 노출되고 또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짓고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애통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를 짓는 위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될까 질문할 때 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한 애통. 저는 늘 성경 읽으면서 가슴에 맺히는 몇몇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지금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누가 좀 울어줘야 안 돼요? 저분이 죽으러 가는구나, 이거 좀 울어줘야죠.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가운데 나 홀로 죽음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어야 될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마지막 딱한 순간에 그래도 몇 명의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귀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 말고 멈춰 서서 돌아봤어요. 누가 날 위해 우는지.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아요. 고맙다, 너희들의 눈물 잊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간 이 마당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 마지막 눈물을 흘려주는구나. 너희의 눈물 다 기억해 놓게. 그리고 고마운데 이제는 그만 울어라. 됐어. 이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들은 울기는 우는데요, 우리의 눈물은 다 나를 위한 이기적 눈물입니다. 그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울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 맺힌 눈물만 흘립니다.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울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날 안 쳐다봐줘서 울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는 탐욕적 눈물을 우린 흘리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좀 배워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울었는데 너희는 너희만 위해서 우느냐? 제발 그 욕심 사나운 눈물은 그만 흘리고 날 위해서 좀 울어주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기 있는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우리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모범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 생각하며 우셨죠. 멀지 않아 로마의 말발굽에 짓밟힐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죠. 남을 위한 눈물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눈물만 흘려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남을 위해 피까지 쏟아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눈물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개인적 눈물에서 사회적 눈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번째 비유, 오른쪽엔 양 같은 사람 앉혀놓으시고 왼쪽엔 염소 같은 사람 앉혀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벌을 주시는데
도대체 왜 차이가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의 차이였어요. 눈물. 양 같은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줬습니다. 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염소같이 분류된 그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라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누굴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 결과가 이쪽은 영원한 생명인 반면에 이쪽은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적어도 10곱절 이상은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땅끝 교회, 이제 창고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창고교회 성도가 되려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고 들으셨겠는데, 중국집 배달부로 살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김우수 형제,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 쪽방, 혼자 간신히 몸두이는 쪽방 사진이 나왔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이 있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 놓여있는 새카만 성경책, 그거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형제였어. 그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중국집 배달부로 결혼도 안 하고 고아 출신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 손을 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그의 장례식에 그 영정사진 밑에 펼쳐져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면서 아, 우리 믿음의 형제였구나. 저는 그가 그 작은 물질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 이 김우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눈물도 흘려주시고 피도 흘려주셨기에 이제 저의 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왜 죄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나,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모든 사람을 칼로 죽이는 날이 올 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살려내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죄가 일어나요. 경제적인 범죄, 정치적인 범죄, 뇌물 주고받는 것, 사회 구조가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뇌물 안 받도록 막고 어떻게 이 사회가 정화되도록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울 수는 있어요. 울 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탄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고 탄식만 해도 그의 이마에 표시를 했다가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교계도 사회도 혼탁합니까?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땅에 떨어져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병에 받아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울시면서 당신과 옆에 같이 서서 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늘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마음이 괴롭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늘 마음이 안 됐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늘 죄송합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영성을 가지셨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위로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한 생각도 안 들어. 세상에서 악이 자행돼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이만큼의 아픔도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가을은 눈물을 흘리기에 적당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바람도 불죠. 왠지 가을 되면 좀 고독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고독합니다. 여러분은 안 고독하세요? 가을에 고독이 느껴질 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 왜 부끄러운가, 그러면서 또 눈물 한 방울. 불쌍한 사람 보면 가슴이 저며서 내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주고 싶고, 이 눈물을 주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이 성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죽음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마비된 영혼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땅끝 교회 교우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